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디 아슈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산스크리트 문학 산책 시리즈 강좌를 진행하는 류현정입니다. 본 강의 시리즈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강부터 4강까지는 인도 2대 서사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어지는 제5강부터 8강까지는 다양한 문학 장르에 걸쳐 꽃피운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을 선별해서 알아보고 그 속에 녹아있는 인도의 문화와 종교, 철학적인 요소들에 대해 조망해 봅니다. 오늘은 마하바라타에 이어 서사시 라마야나의 전체적인 구조와 줄거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바라타 때도 그랬지만 세세한 에피소드를 모두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들만을 골라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마야나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겠죠. 라마 그리고 아야나라고 하는 두 단어가 복합어를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라마는 이 서사시의 주인공의 이름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야나라는 말은 길을 가는 것,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가 가는 길 혹은 라마의 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총 7편, 즉 깐다라고 하는 이 단위로 책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송의 수로 따지면 약 24,000여 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하바라타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죠. 저자인 발미키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생물연대는 알려지지 않은 그 미상의 전설적인 현자로 알려져 있고요. 마하바라타의 비아사와 마찬가지로 작품 속에서도 라마야나를 찍고 라마의 아들들을 이끄는 스승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발미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발미카 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발미카는 개미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인이 명상에 들었을 때에 개미들이 몸에 집을 지어서 뒤덮은 상태가 되었는데도 이 명상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그리고 발미키는 아디캅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디라고 하는 말은 최초, 처음이라는 뜻이고 까비는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최초의 시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잠시 후에 틀 이야기에서도 보겠지만 자신의 그 시상을 처음으로 슐로카라고 하는 형태의 운율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마야나의 가장 중심 이야기는 비슈누 신의 일곱 번째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 코살라 왕국의 라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모험담인데요. 특히 라마의 부인인 시타를 납치한 라바나라고 하는 이 락샤사, 마족이죠. 락샤사를 물리치는 내용이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라마야나는 마하바라타에 비해서 비교적 문학적인 성격이 강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그 전승이라던가 변형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 버전의 라마야나들을 훑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줄거리에 앞서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연원을 담고 있는 틀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야나의 저자이기도 한 발미키가 자신의 아슈람에서 제자인 바라드바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라드바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미키는 나라다라고 하는 한 성자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나라다는 굉장히 유명한 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엄청난 지혜를 자랑하는 선인이었죠. 보통 이렇게 그림 속에서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곤 했죠. 발미키는 나라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덕이 높고 고귀하고 용감하고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나라다는 고귀한 라마라고 하는 이 왕자의 이야기를 발미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7편에 해당되는 모든 이야기의 압축판이 이미 제1편에서 나라다라고 하는 이 선인에 의해서 이미 이야기가 다 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발미키는 강가로 가서 정갈하게 목욕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쌍의 크라운차 새, 약간 학이라든가 해오라기 같은 그런 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라운차 새 한 쌍을 보게 됩니다. 이 크라운차 커플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서로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돌연 한 사냥꾼이 나타나서 이 크라운차 새를 활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수컷 새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자 암컷 크라운차 새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울부짖다가 수컷을 따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말미키는 사랑의 순간을 방해하고 절망을 생기게 한 사냥꾼을 크게 비난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슬픔으로 시상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운율로 시를 한 수 읽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슐록과 운율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목욕을 마치고 아슈람으로 돌아와서 나라다에게 들었던 라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운율에 맞추어서 시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브라흐마 신이 나타나서 이 작업을 독려해 주게 되죠. 그리고 발미키 앞에 라바와 꾸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발미키에게 라마의 이야기를 배우고요. 라마의 생을 담은 모든 창가두를 외우게 됩니다. 후에 라마가 거행하는 제사에 초대된 이 두 사람은 라마의 이야기를 읽게 되고요. 그 내용이 진행되면서 다샤라타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라마야나 줄거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알아봤던 발미키의 이야기도 사실상 제1편인 발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틀 이야기로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발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탄생부터 소년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살라 국의 다샤라타 왕에게는 일찍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 싶었던 왕은 이웃나라에서 유명한 성자인 리샤슈링가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와서 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의 불 속에서 이렇게 아그니 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아그니가 나타나서 빠야스라고 불리는 약간 우유와 같은 그러한 즙이 담긴 물동이를 다샤라타에게 건네주게 되죠. 다샤라타는 안에 담긴 것을 자신의 3명의 부인에게 나누어 먹이게 되고요. 각각의 왕비들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라바나라고 하는 락샤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락샤사는 일종의 악마 종족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락샤사들의 왕이었던 라바나는 굉장히 혹독한 고행을 통해서 브라흐마 신에게서 불멸에 가까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라바나는 그것이 선인이건 약샤건 간다르바건 브라만이건 이 세상의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괴롭히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었죠. 게다가 신들의 왕이었던 인드라까지도 제압할 정도가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된 천신들, 우리가 데바라고 알고 있는 이 데바들이 브라흐마에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청하게 됩니다. 라바나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개의 머리와 20개의 팔을 지니고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혹독한 고행을 했냐면 자기 머리를 하나씩 잘라서 바치는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남은 머리를 베어내려고 했을 때 이제 브라마가 나타나서 은총을 베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머리가 되살아나면서 앞으로는 머리가 잘리는 것으로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일을 벌인 브라흐마는 자신이 은총을 내릴 때 한 가지 제약을 걸었던 것을 신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라바나는 간다르바, 약샤, 천신, 락샤사 등등등등 이러한 여러 존재들에게는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목록에 빠져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밝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신들이 요청을 다른 신에게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강력한 신 비슈누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의 요청이 비슈누 신에게 가서 닿게 되니까 원래는 바이쿤타라고 불리는
이 비슈누 신이 보통 이제 잠들어 있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쉬고 있던 이 비슈누는 결국 가루다를 타고 신들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내가 코살라국의 다샤라타 왕의 아들로 화현해서 라바나를 처단하겠노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비슈누 신이 가루다 자신을 탈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하바라타 이야기하면서 나가와의 관계를 함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가루다를 타고 비슈누가 이제 지상으로 화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코살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명의 왕비에게서 각각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부인인 까우살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마를 낳게 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첫째 부인인 까우살리아가 라마를 안고 있습니다. 라마는 그 태생이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푸르스름한 원래 비슈누 신의 모습과 유사한 요 색깔을 가지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인 까이케이는 바라타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 수미트라는 락슈마나와 샤트루그나라고 하는 쌍둥이 왕자를 각각 낳게 되죠. 여기서도 각각 여기 바라타 그리고 여기는 쌍둥이 왕자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시간은 흘러서 장자였던 라마는 아주 총명하고 용감하고 덕을 갖춘 훌륭한 태자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다샤라타의 궁에 비슈바미트라라고 하는 한 선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슈바미트라라고 하는 이 선인은 왕에게 라마 왕자를 숲으로 보내서 제식을 방해하는 못된 락샤사들을 물리쳐 주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마를 매우 사랑했던 다샤라타는 왕자가 너무 어려서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라마는 오히려 자신이 그곳으로 가겠노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라마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복 동생 락슈마나죠. 아까 샤투르구나와 함께 태어난 락슈마나는 라마와 함께 비슈바미트라를 따라 숲으로 떠나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비슈바미트라 선인이 다샤라타 왕에게 찾아와서 라마와 락슈마나를 숲으로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 거론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바기라타 왕의 이야기, 아할리아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바기라타 왕 같은 경우에는 라마의 조상이기도 한데요. 이 익슈바쿠 왕조의 전설적인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겐지스강, 그러니까 강가강은 지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천상에서 흐르던 강이었습니다. 바기라타 왕은 이 지상으로 강가가 내려와 주기를 요청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이에 화답해서 강가 여신은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가강이 한꺼번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상에 큰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받아줄 인물이 필요했죠. 그때 강가강을 자신의 머리따발에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지상으로 풀어준 신격이 바로 쉬바 신이었습니다. 이 강가강을 받은 연원으로 쉬바 신이 얻은 별칭이 바로 강가다라, 즉 강가 여신을 바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별칭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조들이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뭄바이 근교에 있는 엘레판타라고 하는 동굴 사원군에 있는 강가다라 부조인데요. 쉬바신과 배우자인 파르바티 여신이 있고 그 위에서 강가 여신이 쉬바신의 머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부조 역시 강가다라인 쉬바의 모습인데요. 배우자 파르바티와 함께 쉬바가 있고 바로 왼쪽 위에 이 강가 여신이 함께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할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할야는 원래 가우타마라고 하는 선인의 부인이었는데요. 그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신들의 왕 인드라는 호색한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인드라가 아할야의 모습을 보고 음심을 품게 되었죠.
전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인드라가 가우타마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아할리아를 속여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할리아가 사실은 이를 알고서 응했다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가우타마 선인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인드라 신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여인의 성기가 새겨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할리아 같은 경우에는 돌로 변하게 됩니다. 후에 라마가 그녀와 만나면 이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바로 이 비슈바미트라와 라마 일행은 결국 아할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비슈바미트라는 그곳에서 라마에게 아할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는 이 아할리아를 손으로 만지면서 그녀의 저주를 풀어주게 되고요. 돌이 되었던 저주에서 풀려난 이 아할리아는 라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이 장면이 바로 라마의 발에 예를 표하는 아할리아의 모습입니다. 원래 돌이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돌이 함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마 그리고 락슈마나 그리고 뒤에는 스승에 해당되는 비슈바 미트라의 모습이 함께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 외에도 락시아사들을 물리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바기라타와 라마 그리고 락슈마나가 함께 숲속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저주로 인해서 락샤시, 그러니까 여자 락샤사로 변하게 돼서 사제들을 괴롭힌 따타카라고 하는 한 악귀를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험들을 겪으면서 라마는 점점 명성을 드높여 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비슈바미트라와 함께 비데하라고 하는 왕국의 자나카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때마침 이 자나카 왕은 자신의 딸이었던 시타 공주의 신랑 간택식, 그러니까 스와얀바라라고 하는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슈바신의 활로 관역을 맞추는 그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타의 탄생 이야기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원래 자식이 없었던 자나카 왕이 매년 이제 행해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밭을 가는 순서가 있는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밭고랑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인제 어 왕이 직접 이렇게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 이 밭고랑에서 여자아이를 발견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밭고랑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시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딸로서 공주로서 키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타는 대지의 여신에게서 태어난 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시타의 스바얀바라에서 라마는 아무도 당기지 못했던 슈바신의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아예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타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자,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활이 이렇게 두 동강 나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비슈아미트라와 락슈마나, 그리고 저 뒤쪽에는 이 시타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타는 이렇게 화환을 라마에게 걸어주면서 라마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권인 아요디아 까안라입니다. 아요디아는 라마의 나라인 꼬살라국의 수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라마의 아버지인 다샤라타 왕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장자였던 라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수많은 모험과 활약으로 이미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던 라마는 즉위식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찬탄을 듣게 되는데요. 이 찬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 대해서 찬탄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하고 다르마에 걸맞는 어떤 이상적인 인물이란, 그리고 이상적인 왕이란 어떠한 미덕들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거론할 수는 없지만 잠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마는
샤크라와 같이, 이 샤크라는 인드라 신의 별칭입니다. 굉장히 큰 능력을 지닌 자라는 의미죠. 이 샤크라와 같이 성스러운 덕을 지니고 있는 자이고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이고 라마에게서는 다르마가 나온다. 그리고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치 달과 같고 달이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용서할 때에는 돼지와 같고 아주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브리아스파티와 같으며 브리아스파티는 신들의 스승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지식과 지혜의 상징과도 같은 신이죠. 그리고 용맹함은 샤치파티와 같다. 샤치파티는 샤치의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샤크라와 마찬가지로 인드라 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르마를 알고 약속에 대해 진실한 인물이며 덕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고 학식 있는 브라만과 연로한 브라만을 섬기는 자이고 신과 아수라와 인간들의 모든 무기에 정통하고 베단가와 베다에 통달하고 음악에 대해 가장 뛰어난 조예를 지녔다 등등등 여러 가지 덕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에 해당되는 덕목들뿐만 아니라 브라만을 섬겨야 하는 어떤 다르마 그리고 베다와 관련된 지식, 베단가라고 하는 것은 베다 문헌에 관한 여러 지식들을 다루는 부속 문헌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는 베다와 관련된 지식에도 능통하고 무예와 음악 같은 것에도 뛰어난 아주 이상적인 크샤트리아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라마가 왕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샤라타 왕의 둘째 부인이었죠. 카이케이에게서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카이케이에게는 만타라라고 하는 나이든 여시종이 있었습니다. 만타라는 카이케이를 부추겨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다샤라타가 일전에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카이케이가 아주 잘 간호해서 그를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샤라타는 그 보답으로 앞으로 두 가지 청을 무조건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카이케이는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샤라타에게 두 가지 청을 하죠. 하나는 라마를 14년 동안 난라카 숲으로 추방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아들 바라타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마하바라타의 다르마를 이야기하면서 약속과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다샤라타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이미 두 가지 청을 이 카이케이에게 들어주겠노라 말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카이케이가 모든 장신구들을 이렇게 주변에 다 던져버리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샤라타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카이케이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게 되고 카이케이는 아까와 같이 두 가지 청을 이 다샤라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을 들은 다샤라타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카이케이에게 제발 그 청을 물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만 카이케이는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샤라타 왕은 굉장히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는 요 일련의 그 흐름을 한 그림에서 다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다샤라타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라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는 다샤라타를 대신해서 카이케이가 라마에게 직접 숲으로 갈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샤라타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카이케이가 라마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다르마를 지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이 뱉은 말을 어기지 않게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숲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인 시타는 궁에 두고 가려고 했지만 시타 역시 남편이 없이는 살지 못하겠노라며 부인의 다르마로서 어디든 따를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라마 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락슈마나 역시 함께 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라마 그리고 락슈마나 그리고 가운데 부인 시타까지 이렇게 길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너무나도 아들이 떠나는 것을 괴로워하는 다샤라타의
다샤라타 왕이 묘사가 되어 있죠. 이후에 세 사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숲에서 아주 검소하게 나무 껍질이라든가 뭐 짐승 가죽으로 된 것 같은 이러한 옷을 걸치고 작은 운둔처에서 조용히 응거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라마를 떠나보낸 다샤라타 왕은 괴로워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왕이 돼야 하는 그 당사자였던 어 바라타 같은 경우에는 외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듣고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카이케이를 크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바라타는 라마 형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숲속으로 찾아가게 되죠. 바라타가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마에게 당도한 이 바라타는 어 라마 형을 어 인제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왕위를 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라마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 것을 깨뜨리는 일은 다름아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돌아가게 된 바라타는 라마는 모셔갈 수 없었지만 대신 라마의 신발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신발을 자신 대신에 이렇게 왕좌에 모셔놓고 자신은 일선에서 빠져서 대리로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3편 아란냐 깐다, 즉 숲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라바나가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전에 이 시타의 스바얀바라에서 라바나도 바로 그 시바의 활을 당기는 것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치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마는 숲에서 까마발리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까마발리는 사실 라바나의 여동생이었던 슈르바나카라고 하는 이 락샤시, 그러니까 마귀 여인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르바나카는 라마를 보고 반해서 라마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라마가 사랑하는 여인인 시타를 해치려고 달려들게 되는데요. 이 락슈마나는 결국 어 이 이 시타를 공격하려고 했던 슈르파나카의 코를 이렇게 도려내게 됩니다. 슈르파나카는 이것 때문에 증오심에 가득 차서 떠난 후에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라마를 공격하려고 하죠. 이 형 중에서는 형의 오빠죠. 카라라고 불리는, 지금 왼쪽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이 카라라고 불리는 락샤사도 있었는데요. 여러 명의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라마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라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라마 혼자서 이 락샤사들을 모두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패하게 되니 마지막으로 랑카 섬에 있는 자신의 오빠인 라바나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랑카로 가게 되죠. 여기에 자신의 궁궐에 머물고 있는 라바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전부 다 락샤사들의 모습, 그러니까 마귀나 악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락샤사들의 왕이 바로 이 라바나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한편 랑카 섬에서 이 라바나는 궁궐에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슈르파나카는 이 라바나에게 가서 이 시타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라바나에게 계속해서 막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 시타를 부인으로 맞이하라 라고 하면서 라바나를 계속해서 도발을 하게 되죠. 시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동한 라바나는 수하였던 마리차라고 하는 인물을 시켜서 황금 사슴으로 변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라마와 시타가 있는 숲으로 이 마리차를 보내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시타와 라마가 사이좋게 앉아 있고 이쪽에는 락슈마나가 있는데요. 저 시타가 가리키는 저 멀리 바로 마리차가 변신한 황금 사슴이 등장해 있습니다.
자,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시타가 저 사슴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타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제 사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제 라마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떠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라마는 사슴을 잡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고요. 이 화살을 쏴서 이 사슴을 쏘게 되는데 그 원래 변신 전에 마리차의 모습으로 이제 죽어가면서 이 마리차는 라마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락슈마나를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게 되죠. 물론 시타도 함께요. "락슈마나 제발 이리 와서 나를 구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마음이 불안해진 락슈마나 역시 원래는 시타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시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면서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당부라 함은 바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타 주변에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인제 이 선 밖을 나가지 않도록 시타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선 안에 있으면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인제 말을 하면서 라바 람 락슈마나는 이 라마를 돕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라바나가 나이 든 수행자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시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타를 라바나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나이 든 고행자는 몸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 탁발 음식을 들고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타를 선을 넘도록 만들게 되죠. 시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고행자를 돕기 위해서 선 밖으로 발을 내딛게 되고요. 이렇게 선 밖으로 나온 시타를 라바나가 휙 낚아채서 납치를 하고 자신의 탈 것인 전차에 시타를 태우고 이제 랑카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 전차는 이제 하늘의 천상 세계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가던 도중에 이것을 목격한 거대한 독수리인 자타유라고 하는 이 새가 라바나를 막아서게 됩니다. 사실 자타유는 이 태양신의 전차꾼인 아루나라고 하는 어 이 인물의 아들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하바라타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와 가루다 이야기를 했었죠. 아루나는 바로 이 가루다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다가 태어나기 전에 미처 몸이 완성되기 전에 그 알이 깨지면서 태어나게 되었던 그 존재였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태양신의 전차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자타유는 이 시타를 지키기로 라마와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라바나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날개를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타유는 뒤늦게 인제 시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 나선 라마와 락슈마나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을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왼쪽에 이 보이는 이곳은요. 실제로 그 케랄라 주에 있는 자타유 어드벤처 센터라는 곳인데 굉장히 거대한 이 자타유 조각상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타유의 장례를 치르고 인제 시타를 찾아 나선 라마와 락슈마나 앞에 한 외눈박이 괴물이 나타납니다. 까반다라고 하는 자였는데요. 원래는 간다르바였던 이 까반다는 라마가 자신을 죽여 줌으로써 다시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라마에게 죽으면서 자신을 화장을 시켜 주기를 바랐고 그렇게 화장의 그 연기를 타고 이 불의 연기를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기를 바랐습니다. 천상으로 올라가면서 이 라마에게 조언을 하나 하게 되죠. 바로 시타를 찾기 위해서는 원숭이족 왕인 수그리바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이 가반다는 라마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제4편 키슈킨다 간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키슈킨다는 원숭이족이 사는 나라의 이름이고요. 본격적으로 라마의 충직한 시종이 되는 원숭이 장수 하누만이 등장하게 되는 편입니다. 시타를 찾아 나선 라마와 락슈마나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네, 시타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 원숭이족의 왕국인 키슈킨다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원숭이 왕국의 통치자는 수그리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형인 바알린이라고 하는 원숭이 왕과 모종의 이유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형인 바알린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간 상태였습니다. 이 수그리바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하누만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이 라마와 락슈마나를 만나게 되어서 인제 결국 이 둘을 수그리바 왕에게 데려가게 된 것인데요. 수그리바는 이제 자신처럼 아내를 빼앗긴 라마에게 깊이 공감을 하면서 그를 도울 것을 약속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조건으로서 자신의 형인 말린과 자신이 전투를 할 때 이 말린을 죽여주도록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두 원숭이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이 라마가 활을 쏘아서 이 말린을 한 마리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을 무찌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된 수그리바는 원숭이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서 라마를 돕게 하는데요. 물론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기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우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수그리바가 사실 자기는 이미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수그리바를 보고 하누만이 애가 타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뒤늦게 수그리바는 인제 하누만을 시켜서 라마를 찾아가게 하고 라마는 원숭이족들과 함께 인제 시타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인제 여러 원숭이들을 인제 몇 조로 나눠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서 이제 시타를 찾게 만듭니다. 하누만은 인제 자타유의 형이었던 쌈빠띠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그 새가 있었습니다. 이 자타유와 쌈빠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마는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이제 모험을 하다가 쌈빠띠가 자신의 이제 날개가 태양의 열 때문에 녹아내리게 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타유는 아까 시타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고요. 쌈빠띠는 이제 다른 쪽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누만이 남쪽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이 쌈빠띠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쌈빠띠는 하누만에게 남쪽에 있는 랑카 섬에 바로 이 시타가 납치되어 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쌈빠띠의 말을 듣고서 이 하누만은 남쪽에 있는 랑카 섬으로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인제 영웅들이라든가 아니면 모험 이야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잠바밧이라고 하는 이 곰영웅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도 그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하누만은 여러 가지 모험을 거쳐서 이 바다 건너에 있는 여기 라바나가 있는 이 성으로 쭉 날아서 가게 됩니다. 하누만이 어떻게 인제 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누만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제 자신의 아버지는 원래 유명했던 원숭이 왕의 장수였고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압사라스라고 하는 물의 요정이었는데 또 모종의 이유로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인제 원숭이 마나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원숭이의 모습으로 살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는 안잘리라고 하는 인제 여인이었는데 이 안잘리가 이 마유 바람의 신인 바유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유 신에게 항상 기도하고 인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식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 바유가 여러분 제1 편에서 다샤라타 왕이 지내던 제사 생각나시나요? 아들을 원하는 그 제사를 지냈었는데 거기에서 아그니 신이 주었던 빠야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약간 인제 물동이 같은 데에 담겨서 이 다샤라타에게 전해 줬던 것인데 이것을 바유 신이 살짝 아주 조금을 인제 훔쳐와 가지고 바로 이 안잘리 이 하누만의 어머니에게 넣어 줬다라고 하는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전승에 따라서 살짝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바유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은 하누만이 생겼기 때문에 바유 이 하누만은 다른 여러 가지 별칭들 중에 바로 바유의 아들,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누만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어린 시절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인제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을 향해서
이제 하누만이 워낙에 먹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태양이 마치 빨갛게 잘 익은 과실처럼 보여 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인드라 신에게 맞아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인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인제 이 바유 신이 다시 하누만을 살려주게 되면서 여러 신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뭐 아그니 신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불에 타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든가, 혹은 인드라 신이 자기가 인제 이 아이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즈라와 같이 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제 하누만을 축복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유는 이때 이 하누만이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제 뭐 축복 같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서 이 하누만은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크게 하고 작게 하거나, 혹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거나, 굉장히 바람과 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 하누만이 랑카 섬으로 건너가게 되죠. 자, 이야기는 이제 제5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5편의 제목은 순다라 깐다인데요. 순다라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뭐 시타의 만남을 통해서 시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누만의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순다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은 특히나 하누만의 활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랑카에 도착한 하누만은 아쇼카 나무 숲에서 유폐되어 있는 이 시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타에게 몰래 가서 인제 자신이 라마가 보낸 사신이라는 증명으로서 라마가 전해준 반지를 인제 시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신과 함께 다시 인제 그 인도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타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구하러 오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누만은 이 시타에게 결국 라마가 구하러 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시타 주변에는 항상 이 라바나가 시켜서 이 락샤시 여인들, 말하자면 악귀 여인들이 항상 인제 시타를 감시하게끔 요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어느 락샤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시타의 어떤 라마를 향한 너무나도 절절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시타에게 귀의한 그러한 락샤시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어쨌거나 이 시타와 만난 후에 하누만은 일부러 인제 난동을 부려서 라바나에게 잡히게 됩니다. 난동을 부린 벌로 이 라바나는 하누만의 꼬리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오히려 하누만은 이 몸을 막 잔뜩 키워 가지고 그 불로 랑카의 곳곳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죠. 그 모습을 보고 라바나는 분노해서 아들인 인드라지트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보내서 하누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라바나의 동생인 비비샤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것을 말리게 됩니다. 비비샤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제 다르마를 지키려고 하는 옳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인물이었고, 애초에 시타를 납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어쨌든 비비샤나가 말린 덕에 하누만은 무사히 랑카 섬을 벗어나게 되었고요. 돌아와서 이 라마 일행에게 자신이 인제 시타와 만났던 이 이야기, 그리고 라바나의 궁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뭐 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자신이 정찰했던, 보고 들었던 것을 모조리 라마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다루는 제6편 유타 간다입니다. 유타라는 말 자체가 전쟁 혹은 전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어 라바나의 동생이었던 위피샤나는 결국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던 라바나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라마 일행에게 이 의탁을 하게 됩니다. 이 위비샤나의 합류로 라마는 적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겠죠. 양측 진영은 결국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일단 랑카 섬으로 돌격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섬을 이을 다리가 필요했죠. 이런저런 이제 일화가 진행이 되면서 날라라고 하는 원숭이족의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돌로 메우고 그리고 쌓아서 랑카 섬으로 가는 다리를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숭이들이 열심히 돌을 하나씩 날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다를 메우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누만은 아주 라마를 향한 넘치는 충심으로 이 모든 돌에 라마의 이름을 새기게 되죠. 그래서 이 다리는 라마 세뚜라고 불리게 됩니다. 세뚜가 이제 다리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렇게 랑카에 입성하게 된 라마군은 적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전쟁 장면이 이제 6편 전체에 걸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무기들도 많이 등장하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요. 가장 중요한 적군들, 그러니까 적군에서 가장 크게 활약했던 두 인물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바나의 동생 꼼바카르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꼼바, 항아리, 그리고 카르나는 귀라는 뜻인데 항아리 모양의 귀를 가진 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꼼바카르나 같은 경우에는 형 라바나처럼 브라흐마 신에게 은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잘못 발음하는 바람에 아주 길고 긴 잠에 빠져야 하는 상태가 된 락샤사인데요. 문헌에 따라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게 전해지기는 합니다. 뭐 원래는 인드라아사나, 그러니까 인드라의 자리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니드라아사나, 그러니까 잠자리라고 하는 그런 잠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뭐 니르네바뜨바, 그러니까 신이 모조리 없어지는 것을 바랬지만 잘못 얘기해가지고 니드라바뜨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상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발음해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인 라바나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조정하게 되어서 6개월 동안은 잠을 자고 나머지 깨어 있는 시간에는 뭐든지 막 모조리 먹어치우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죠. 어쨌거나 이제 대부분 잠을 자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라바나는 전쟁 중에 이제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쿰바카르나를 아주 억지로 깨우게 됩니다. 깨우는 장면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많은 락샤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쿰바카르나를 막 치고 때리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이 쿰바카르나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죠. 결국에는 코끼리 1000마리로 그 쿰바카르나 위를 걷게 해서 겨우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하죠. 마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제 모습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일어난 쿰바카르나는 원숭이들을 아주 미친 듯이 먹어치우게 되고 수구리바도 이제 때려서 넉다운 시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쿰바카르나도 라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등장했던 라바나의 아들 인드라짓이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인드라짓이 아니라 다시 쓸게요. 메가나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메가는 구름이란 뜻이고 나다는 이제 막 웅 하는 울리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구름이 울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구름이 가지고 있는 소리, 그러니까 천둥 소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가나다는 워낙에 강한 그 힘과 무예를 지니고 있어서 모든 신들과 그 신들의 왕인 인드라마저 굴복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마에게서 이제 별칭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드라짓, 그러니까 인드라를 정복한 자, 인드라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드라짓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묘사된 그림은 바로 인드라를 정복한 후에 인드라의 부인이었던 이 샤제를 자신의 아버지였던 라바나에게 바치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인드라짓은 워낙에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에 라마와 락슈마나를 몇 번이고 이제 죽을 뻔한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인드라짓이 이 라마와 락슈마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전쟁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가장 유명한 무기 중에 하나는 이 인드라짓이 쏘는 화살들이 모두 독사로 변하는 그러한 무기였는데요. 이 무기에 당해서 라마와 락슈마나는 여기 지금 독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독사들에 당해서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들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비슈누 신의 탈 것인 가루다였습니다.
가루다와 나가의 천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아까도 등장을 했었고요. 가루다는 뱀들의 천적이었기 때문에 라마와 락슈마나를 향해서 쏘아지는 이 독사 화살들을 모두 먹어치워서 이 뱀들을 섬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 뱀을 잡아서 이제 먹어치우고 있는 이 가루다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 락슈마나는 인드라지트에게 화살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하누만은 히말라야에 있는 부활의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약초 산지바니 라고 하는 이 약초를 구해오도록 라마에게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쌈지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살리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약초였는데요. 이 하누만은 아까 받았던 그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처럼 날아가서 이 산지바니가 자생하고 있는 이 히말라야의 봉우리 하나를 아예 뽑아가지고 들고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랑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말하자면 스리랑카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남단에 있는 곳이었는데 히말라야는 인도의 가장 북부에 있는 이 산맥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하누만이 이 섬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쪽으로 날아가서 여기에 있는 산봉우리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날아와서 이 락슈마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하누만이 이렇게 산을 뽑아서 들고 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격렬한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존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뜨리슈라스라고 해서 세 개의 머리가 달린 장수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수들이 아니라 한 이제 그림에 이 장수가 죽어가는 과정이 함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라마와 락시마나가 이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모습도 함께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격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라바나는 워낙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였죠. 머리가 잘려도 그리고 팔이 잘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고의 이제 전투 끝에 라마는 비슈누 신의 화살을 라바나의 심장에 꽂게 되었고 라바나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에 승리한 라마는 행복하게 시타와 다시 만나는가 싶었습니다만 다른 남자의 궁전에서 머물렀던 이 시타의 정절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납치된 부인을 구하는 것이 다름하였기에 적들을 섬멸하여 시타를 구하기는 했지만 타인의 궁에 머물렀던 부인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원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라마의 말에 시타는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그니 파릭샤라고 불리는 불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자,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 속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오로지 라마만을 생각하고 정결을 지켰다면 불이 자신을 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 불의 신 아그니가 등장해서 시타의 정절을 증명해 주게 되고요. 라마는 랑카의 왕으로서 비비샤나를 추대한 후에 모든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시타와 함께 아요디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제7편은 보통 가장 후대의 시기에 이제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 우따라카 한다입니다. 우따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적으로는 뒤쪽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후 또는 마지막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 아요디아로 돌아와서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하게 된 이 라마는 또다시 계속해서 시타의 정절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시타를 믿지만 백성이 존경하지 못하는 왕비를 곁에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라마는 락슈마나를 시켜서 시타를 궁 밖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타는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몸이었죠. 락슈마나는 시타를 발미키 선인의 아슈람으로 데려가게 되고요. 이 숲속에 있는 이 아슈람에서 시타는 쌍둥이 아들인 라바와 꾸샤라고 하는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제 발미키 선인과 이제 시타가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운둔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타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라바와 꾸샤는 발미키 선인의 아슈람에서 라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후에 나라를 계속 통치를 해 나가던 라마는 아주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마하바라타 이야기에서 나왔었죠. 아슈와메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말 희생제를 치르게 됩니다. 이 말 희생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자신의 아들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큰 이런 제사를 치를 때는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이 성인들, 성자들, 고행자들을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발미끼와 함께 참가를 한 자신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이미 우리가 제1 편에서 본 부분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유려하게 읊고 있는 이 두 아들을 본 라마는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온 시타에게는 모두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절을 입증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왕비로 받아들이겠노라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시타는 여기에 응하게 됩니다. 어 이번에는 라마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죠. 즉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대지의 여신을 부르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언제나 라마만을 생각하며 정절을 지켰다면 어머니인 대지의 여신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절을 다시 한번 입증한 후에 시타는 라마에게 돌아오는 대신에 갈라진 땅에서 나온 대지의 여신의 품속에 안겨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죠. 이후에 라마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시타를 사랑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왕으로서의 다르마에 몸을 의탁한 결과였습니다. 이후에 라마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지 않은 채 중요한 제사에서 이제 왕비가 항상 동행해야 할 경우에는 황금으로 만든 이 시타의 상을 곁에 둔 채로 어, 정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충분히 나라를 다스린 후에 어느 날 찾아온 죽음의 신의 말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몸을 버리고 비슈누 신의 몸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락슈마나를 포함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사라유 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하늘에서 이 모든 신들이 나와서 이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는 인간의 육체를 버린 후에 비슈누 신의 절대의 영역이었던 와이쿤타로 올라가게 되면서 라마야나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